할렐루야.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가 이루지 못한다. 율법은 단지 뭐만 할 수 있다? 죄를 깨달을 수만 있다. 어제 저녁에는 두 번을 설교를 했죠. 이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냐면 선지자들로 통하여서 예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예언을.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별을 해요. 대선지서는 에스겔이나 이사야와 같이 에레미야와 같이 예언의 장수가 많은 것을 대선지서를 해요. 소선지서는 뭔가 하면 예언의 장수가 작은 것, 예를 들면 미가 나오면 학개, 스바냐, 하박국 뭐 이런 선지서를 소선지서를 해요. 그런데 이 예언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로 통하여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언을 하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예언 중에는 책망도 있고 권면도 있고 위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를 보면 위로를 받으면 좋고 권면을 받으면 좋은데 책망받으면 싫어하죠. 삐지죠. 그런데 여러분, 책망받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를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면 다시금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면 따라합시다. 만사 형통이 일어난다. 아멘. 그래서 선지자로 통하여서 수많은 예언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있어요. 그건 뭐겠어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는 예언이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 예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예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들이 그대로 신약에 성취가 됐어요. 성취가. 안 믿네. 따라합시다.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중에 제일로 값지고 가치 있는 선물은 뭡니까?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어디에 있느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제일 처음으로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성취되어 있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하고 있죠. 때가 참에. 여러분, 이 은혜가 안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여자의 후손이 때가 되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와, 너무 좋다. 우와, 진짜 우리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공수표 날리지 않는 분이시구나. 이걸 내가 확 느껴지는 거야. 다 같이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또 주의 말씀, 모든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임마누엘이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처녀가. 그런데 이것이 성취된 거예요. 언제 성취됐느냐면 마태복음 1장 1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우와, 대박. 야, 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현실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왜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일어납니까? 이 답이 나와야 되는 답이 안 나오네.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왜 기쁩니까? 진짜.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전부 다 모든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다. 그걸 우리를 위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로 낳았다. 누구 때문에 낳은 겁니까? 그래, 우리 때문에 낳았다라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얼도 당도 안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봐야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없는 거라. 와,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거를 예언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게 또 세상의 뻥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만큼 엄청난 작업을 하고 계신다. 역사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는데 시편 2편 7절 말씀 보세요. 시편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뭔가 하면 너는 내 아들이다 이야기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왜 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지, 나를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가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 우리는 불행한 거야. 그런데 우리를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니라. 하나님이 기뻐한 자인거라. 우리의 구주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을 받는 자로 예수님이 오신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구세주로 보낸 것도 가장 좋은 최상품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잘 몰랐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알게 해주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를 받고는 여러분의 영혼이 반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영들이 살아난다니까. 갇혀있는 이 껍질에서 깨트려져요. 자유케 돼요. 영혼들이 그냥 만끽할 수 있는 막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게 이게 바로 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막 자유함을 얻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딸들이 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인데 창세기 22장 1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보면은 천하 만민이 이 씨로 통하여서 복을 받는다. 이게 씨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씨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 아멘. 아브라함의 씨 자손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새의 씨로 통하여서 나타났다는 예언이 이사야서 11장 1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는데 이 싹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복음 3장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위는 이새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이렇게 했어요. 요걸 쭉 밑에 내려가 보면은 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의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가 30세쯤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요. 이게 쭉 올라가면은 이세가 조상으로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우리 주님이 나셨다라는 게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이 있느니라. 이 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진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디에 이루어졌느냐면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세 개만 딱 더 하고 끝낼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고 신약에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선지자의 예언이 신명기 18장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를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은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선지자의 사역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제일 처음 사역이 산상수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했다고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 이렇게 쭉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구약 신명기 18장 18절의 예언을 통하여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이 사람은 뭐다?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그죠? 제사장. 제사장이 예언이 어디에 있느냐면 시편 110편 4절 말씀이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아멘. 야, 이 이야기가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로 통해서 나오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레위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그러면 예수님은 서열로 볼 때는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로 출생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만드는 것은 또 하나의 라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라인이 뭐냐면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 하늘의 대제사장 라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제사장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하늘의 대제사장의 서열을 따라서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만드시다는 거예요. 이것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스페셜 역사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스페셜하게 만드신 거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이름 위에 이름을 두셨다라는 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당신을 우편에 올리신 것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제가 기도원에 와서 집회를 해보면은 다들 다 도사들이야. 다 알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저 목사가 진짜다 가짜다 저 목사가 지금 영적이다 육적이다 지가 지금 배워서 한다 알고 한다 깨달아서 한다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기도 시켜보면 기도 그냥 청산유수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런데 뭐가 없느냐? 능력이 안 나타나. 왜냐? 말씀을 실질적으로 믿어서 마음속에서 뜨겁게 반응이 안 나타나는. 그래서 그걸 훈련을 해야 돼. 그 능력이라 하면 뭔가 하면 말씀 안에서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자유함을 누리는 이 자유함이 없다니까. 말씀을 많이 하고 큐티를 많이 해도 그냥 지식으로 정보로 마음으로 하여튼 이런 것으로만 많이 알지 실질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별로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우리 예수님을 어거지로, 쉽게 말하면 어거지지 뭐. 원래는 레위 지파로 해가지고 와야지 제사장이 되는데 레위 지파가 아니야. 우리 예수님 뭐다?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멜기세덱이라는 이 대제사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서열로 예수님은 제사장을 만드는 거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진짜 이루어졌느냐?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도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아멘. 이게 지금 여러분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느냐 하면은 골고다 그 언덕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히브리서 5장 5절 6절 이 말씀을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이 중요한 말씀인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요. 우리 어지간하게 기도하면은 땀방울은 나는데 핏방울은 안 나오죠. 그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인간의 극한적인 한계에 들어가면 땀방울에서 핏방울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음이라는 그 한계선을 넘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산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하지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했죠. 근데 응답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침묵하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만 돼 있지 하나님이 응답을 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간구하고 부르시점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했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히브리서 5장에 있어. 그 내용이.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응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안 받았다지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 근데 딱 두 사람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라는 거야. 그래 내가 어디에서 받았어요? 하니까 히브리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딱 두 사람이 알대. 알고 보니까 성경을 한 사람이 2000독 읽었고 한 사람은 성경을 1000독 이상 읽은 사람. 그 사람이 이걸 알더라고. 할렐루야. 자 5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강구로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요 7절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인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라. 근데 이 음성을 뭐로 들었는가 하면은 두 가지로 들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들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뭘 들었는가 하면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될 거다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 아버지 입장은 어떨까요? 곤란하겠죠. 야, 기도를 들어줄라 하이. 다른 사람들 다 죽겠고 다른 사람들 다 살리려 하니까 야는 죽어야 되고 이래도 저래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겠어요? 야, 미안한데 아들아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말도 못해. 땀방울 핏방울 흘리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산을 내게서 옮기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걸 보고는 하나님께서 그래 마 살아라 마 니 하지 마라.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우리 다 죽죠. 그게 우리 아버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라.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한테 아들아 내가 네 아버지다. 네가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뭐에 대한 응답을 하게 하는가 하면 아들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렇지. 내가 아버지 아들이지. 하는 거를 주님이 알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아들은 신실한 아들이야.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아들이라. 아버지 마음을 아니까 그냥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하는가 하면 지라 마라 이야기를 안 해. 안 지도 괜찮아. 근데 지면 더 좋아. 근데 지면은 또 골치 아픈 거야. 그죠? 이 상황 속에 있는 거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판단을 아버지 원대로가 아니라 아들에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스스로 그 일을 하게끔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다른 거 이야기 안 하는 거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사명을 불어넣어. 그러니까 주님이 이 두 말씀을 붙잡고 그냥 털고 일어나서 가보는 거예요. 십자가로. 제가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역이 있잖아요. 사역이 있으면 여기를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안 해요. 왜 안 하는가? 아주 쉬워.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뭘까 생각하면 가서 하는 걸 원하거든. 그럼 그냥 가는 거야. 여러분들은 안 물어봐도 다 알잖아. 예를 들면 순교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순교하면 좋지. 내가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아버지가 말을 안 합니다. 네 순교해라, 내 아들아 가서 순교해라, 작년에 나를 영광에서 죽어라 이런 말 안 하셔요. 네 내 아들이다 이 말만. 우리가 거기에 가서 죽어야 거기에서 영혼들이 돌아오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잘못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비유 있잖아요. 밭에 가서 일해라, 일 좀 해라 하니까 큰아들은 하겠다 해놓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 하고 가서 일하죠. 근데 우리 대부분 보면 둘째 아들 같아. 안 갑니다, 안 합니다 이러면서 에이씨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십니다. 제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민 목회를 하셔요. 근데 이민 목회가 여러분 얼마나 힘든가 하면은 한국의 개척교회 목사님은 피를 흘리는 목회를 한대요. 그리고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피를 말리는 목회를 해. 바짝바짝 말라 막 완전히 막 장로들 등살에 막. 근데 이민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목회하는 거 합니까? 피를 토하는 목회를 해요. 어느 게 제일 힘들겠습니까? 피를 토하는 게 제일 힘들어. 그런데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이민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잘해요. 우리가 볼 때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매일 새벽기도 와가지고 다 기도를 무슨 기도하는가 하면 이렇게 한다. 유 목사 내가 무슨 기도하는 줄 아냐? 뭐 어떤 기도하게 뭐 능력 주세요,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이러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야. 하나님 나 이제 때려치웁니다. 내가 오늘은 사표 던집니다. 내가 진짜 오늘은 사표 던집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달걀이 주신대. 참아라 참아라. 그러면 오늘 하루만 참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또 가면 또 그 다음날 새벽에 가면 또 무릎 꿇으면 아버지 때려치웁니다. 매일 아침마다 때려치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일을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는 새벽마다 때려치우면 하나님 이제는 이제 나 그만할 겁니다 이제 하면서 막 사표를 자기 성경책에 꼽아놓고 있대. 오늘 뭐 줄 겁니다 하면은 오늘 하나만 더 참아라. 그래서 그 목사님 은퇴를 빨리 했어요. 근데 은퇴하면 놀 줄 알았는데 또 시니어 목회해갖고 노인들 또 모아가지고 또 목회를 하고 있어. 아이고 또 내가 안 봐도 아는데 또 주여 때려치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예언을 통하여서 미리 선포하시고 예언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 예언을 우리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라. 근데 그 예언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치에 맞는 예언도 있지만 대부분이
아주 불가항력적인 예언들이 나와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돌아올 거다라는데 그게 생각을 해보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내가 볼 때는 기가 막혀.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정치판을 보면 이거 우리나라 이거 지금 이렇게 견디고 있는 거 보면 기적 같아, 기적 같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아멘. 저는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을 통해서 예언케 하셔요. 잘 될 거라. 정치고 어때가 뭐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나라는 잘 된다 저는 믿어서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의 방법으로 잘 되게 하신다니까. 여러분 집안도 잘 될 겁니다. 따라합시다. 손을 딱 얹어갖고 우리 집안은 지금 현재는 집구석인데 앞으로 명문 가문이 될 것이다. 아멘. 내 새끼 보면 싸가지가 없고 싹수가 없는데 천만의 말씀 잘 될 거다. 훌륭한 사람 될 거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될 거다. 계속 예언하세요. 계속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때가 참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능력을 받은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나의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의 아버지가 계시다. 나의 성령님이 계시다. 나로 통하여 주신 은혜이신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 그것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고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면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절대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진짜 된다니까. 저는 그거를 제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거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접하고 있으니까 내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아무리 봐도 잘 될 겁니다. 지금은 좀 십주구리 해도 잘 될 겁니다. 무조건 잘 될 겁니다. 무조건 그건 나 모르지. 어떻게 되는지. 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믿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잘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잘 드리는가 하면은, 저희 외갓집에 우리 할머니가, 제 친외할머니가 계시고 제 외할머니의 언니가 있어요. 근데 이 언니가 애를 못 낳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삼신당 있잖아요. 거기에 계속해서 빌어도 애가 안 생기대.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정화수 그걸 떠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빌었대. 자식을 달라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쌀 한 가마이를 절에다가 공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얄하게 빌고 빌었는데도 10년이 된데도 세상에 애가 안 서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10년이 다 돼가는 12월 달에 애가 안 들어서서 어쩌면 좋을까? 10년 동안 내가 공을 들인데도 애가 안 들었어요. 이거 어쩌면 좋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길을 쭉 가는데, 교회 옆을 지나가는데 축성탄 아기 예수님이 나셨다, 이게 딱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기라는 말에 눈에 뿅 가쁜 거야, 이 할매가.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냥 들어왔대요. 들어왔는데 또 그때 또 당시에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딱 안고 있는 걸 본 거야. 그걸 보는 순간에 그냥 눈이 뿅 가쁜 거야. 이거구나. 예수를 믿으면 이거는 아기가 태어난다. 세상에 이제 내가 줄을 잡았구나. 바로 그때부터 교회 가서 이제 등록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를 어떻게 믿으면 되냐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이런. 그래서 예배가 언제 있냐니까, 새벽 기도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다 하더라네. 그래갖고 알겠다 그럼 참석하면 됐냐니까 된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잘 다니는 말은 뒤로도 잘 달립니다. 10년 동안 정합수 떠가지고 미신을 막 열심히 믿은 사람은 교회도 잘 다니고 잘 믿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이 할매가 막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 이모 할머니가 글자를 몰랐는 거예요. 그래갖고 떡 있으면 이제 앉아가고 있으면 성경을 펴락하면 성경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있는 거야. 뭐를 찾아라 하면 찾지를 못하는 거야.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그럼 찬송가 몇 장 몇 절이 하면 찬송가를 찾아야 되는데 글자를 모르니까 찬송가를 못 찾는 거야. 그래갖고 한 3주 동안 앉아갖고 자존심만 계속 상하는 거야. 왜냐하면 글자를 몰라갖고.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누워가지고 하루는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알아놓는 거는 맞는 일인데 글자를 몰라서 예수를 못 믿네. 어쩌면 좋노. 지금 내가 다른 종교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몸이 그냥 푹 일어나지더랍니다. 일어나가지고 성경책을, 선반에 있는 성경책을 또 찾게 되대. 그런 성경을 딱 펴는데 자기도 모르게 읽으시는데 놀래갖고 던졌대. 엄마야 하고 너무 놀랬대. 그리고 나서 또 이상하게 싶어갖고 읽는데 자기가 맞게 읽는지 틀린지 모르잖아요. 대문 밖에서 막 애들 소리가 나더래. 그 애가 이제 하교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문을 열고 저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내가 맑게 있는지 틀리게 있는지. 그래서 문을 열고 좀 키 큰 애를 일부러 선정을 했대요. 왜냐하면 학년이 높으면 글자를 좀 많이 알겠나 싶어갖고 큰 애를 불러갖고 야야 지금 내가 이걸 뭐를 읽는데 내가 읽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봐주라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으니까 아줌마 잘 읽네요. 그래? 또 이래 봐봐라 잘 읽네요. 정말 세상에 예수 믿은 지 3주 만에 글자를 읽게 돼. 저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3주 만에 예수를 믿고 3주 만에 글자를 읽게 되니까 이 할매가 너무 분통이 터진 거야. 10년 동안 내가 완전히 헛고생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7년 동안 철학 기도를 한 거야. 철학 기도. 이 할매가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글자가 읽으니까 성경을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보는데 그때부터 성경을 그냥 막 그대로 읽는 거라. 무슨 복 준다 하면 거기 줄 거 놓고 주여 복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한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 잘 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갖고 말씀 그대로 그걸 그대로 믿는 거야. 예언의 은사 예언을 주세요. 안 주면 안 되는 길 아마 주신다고 했잖아요. 주시옵소서. 병고침을 주시옵소서. 병고 신유연사였잖아요. 그럼 신유연사를 주시옵소서.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게 아픈 환자들한테 가가지고 주야 주시옵소서. 안 났잖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냐고. 그래요 막 자꾸 막 믿음을 갖고 기도하니까 신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우리 이모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았고 애를 몇 명 낳은가 하면 4명을 낳았어. 할렐루야. 근데 이 4명이 다 끝내주기 잘 돼 있어요. 근데 이 잘 된 게 뭐 때문에 잘 된가 하면은 이 집이 엄청나게 못 사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학교를 가면은 학비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오는 거야. 와가지고 우리 할머니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 학비를 얻으려고 오는 거예요. 오면은 우리 집에서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하잖아. 우리 이모 할머니 왔으니까. 그러면 기도를 누구 시키겠어요? 이모 할머니한테 시키겠죠. 그럼 우리 이모 할머니가 기도를 하면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 우리 집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큰딸 정자 헌주 봉주 미옥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부르는 거야. 하나님 우리 정자 복받고 축복받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받게 해주시고 우리 헌주 하나님 복받고 능력받고 축복받고 은혜 똑같은 말을 너무 집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 집에 있는 식구들 다 복받고 은혜 받고 능력받고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아멘하고 끝나는 거야. 믿음에 대한 욕심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래 우리 집에 와서 진짜 돈 얻어가지고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기도로 이제는 우리 집하고 이 집하고 완전 역전이 돼. 진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버니엘 신학교 있잖아요. 그게 학장하신 분이에요. 둘째 아들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 대사로 외교관 대사로 있었던 김봉주라. 우리 그 큰 이모는 기도를 몇 시간 하는가 하면 무릎 꿇고 있다 아닙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영아 기도는 이래도 하기도 하고 이래도 하기도 하고 이래도 하기도 하고
이래도 하기도 하고 이래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래 기도하는 거하고 이래 기도하는 거하고 이래 기도하는 거하고 이래 기도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를 이렇게 애들 다 보내잖아요, 학교에. 그리고 이제 보내고 나서 9시부터 무릎 꿇고 기도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요렇게 기도 딱 하고는 그 다음날 9시까지 요 자리에서 그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24시간을. 근데 이 이모는 기도를 한 1시간, 2시간밖에 안 했다 생각해요. 그러면 자녀들이 자기 엄마가 기도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놔 주는 거야. 너무 지금 신비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기도를 하는데 이 집안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제 엄마 아버지 이혼해갖고 내가 고아처럼 컸잖아요. 그거 잘 될 일이 있겠습니까? 부모 사랑 없이. 근데 여러분, 우리 사촌들 전부 다 아버지 엄마 다 밑에서 컸잖아요. 내가 제일 잘 됐어. 나는 불상 타고 기도를 엄청나게 해준 거야, 주위에서. 아이고, 저게 애미도 없고 애비도 없는 저거 고아 같은 거 저거 불상타 이래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모 할머니 있잖아요. 아까 전에 그 이모 할머니. 제가 신학교 갔다 하니까 1년 동안 절을 두고 철화를 한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 이모 할머니가 뒤에서 기도하거든. 기도하는데 뒤에서 주여, 주여, 주여 이러면 뒤에서 불이 확 와요, 진짜. 부러워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되자. 다 같이 아멘. 진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집안이 일어난다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집안의 집구석이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다니까. 기도로 될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거를 내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됩니다. 그 우리 이모 같은 경우는 제가 신학교 때 갔는데 우리 이모가 진짜 못 살았거든. 진짜 못 살았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는데 얼마나 못 먹고 잘 못 살았겠어요. 제가 4년 내내 라면 밥을 먹고 자랐습니다. 라면 밥. 라면 200원짜리 라면에다가 식은 밥 100원짜리 더 주면 식은 밥을 줘갖고 어게 갖고 먹는 그거를 4년을 먹고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학교 때 배고팠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저 가난한 신학생 알고 저보고 자기 집에 밥 먹으러 온다거든. 그러면 밥 먹으러 가면은 하여튼 한 달에 1-2번 가세요. 그래 가면은 뭐를 해주는가 하면은 고기는 못 해주고 닭똥집 있죠. 닭똥집을 사가지고 프라이팬에 굽어갖고 김치하고 그렇게 내보고 닭똥집 주면서 많이 먹으라. 예. 근데 닭똥집 먹고 컸어요. 그런데 그 이모가 하는 말이 계속 하는 말이 야야 니는 다른 거 보지 말고 말씀을 봐라. 신학교 다닐 때에 신학 서적을 보지 말고 그것도 보긴 보여야 되지만은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정립을 해갖고 말씀을 딱 무기로 가지라. 그러면 이 기다 이라. 그래갖고 그때부터 제가 진짜 말씀만 계속.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가 거의 말씀만 갖고 하잖아요. 그 은혜가 저한테 임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살면요 육과 혼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진짜 기도의 어머니들, 기도의 권사님들, 기도에 막 잡혀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보면 인사합시다. 소망이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렇게만 다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무조건 됩니다.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계속해서 내 안에 능력으로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의 영성이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